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즉 결론을 내면서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고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인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남자가 머리가 길면 안 되죠. 또 여자가 머리가 짧으면 또 안 되죠. 즉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본 사람은 없지만 아담은 머리가 짧았고 하와는 머리가 길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동양이나 서양이나 원시인이나 문명인이나 항상 남자들은 머리가 짧았고 여자들은 머리가 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여자처럼 머리가 기는 거, 이거 안 맞다는 거 본성적으로 알지 않느냐, 누구나 다. 또 여자들이 머리가 길어야지 아름다운 거, 그것이 여기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은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여자가 머리가 긴 것은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성스럽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긴 머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어 주신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습니다. 남자로서의 품위와 매력이 있고 여자로서의 아름다움과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켜야 된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것을 더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즉 이 문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논쟁하려고 하는데, 즉 여자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언하고 할 때 머리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거 가지고 뭐가 맞느냐 안 맞느냐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들, 각자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조용히 해라. 지금까지 모든 교회,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해라. 이렇게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즉 여자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된다. 아내로서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교회 예배 가운데 지켜야 된다. 이것이 관례다. 이것이 모든 그 당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여인들이 가슴이 깊이 파인 옷을 입고 몸에 너무 쫙 달라붙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 너무 짧은 옷을 입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은 멋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입으면 안 되는데, 특히 예배 가운데 교회 그렇게 하고 와서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뭐 찬양을 하거나 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옳다고 여길까요? 아니죠. 뭐 연예인이기 때문에 무대에서 활동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려고 그렇게 입는다 그러면 그건 이해는 하겠지만은 교회는 다른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 어떤 시대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회나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죠. 과거의 한국 초대교회는 예배당이 기역자로 만들어졌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 유교적인 영향이 강해서 교회에서 남자가 여자가 같이 섞여 앉는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역자로 예배당이 돼 있어서 설교단을 중심으로 왼쪽은 여자들이 앉고 오른쪽은 남자들이 앉았습니다. 들어가는 출구가 다릅니다. 같이 가다가도 갈라져서 앉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서 지금은 다 같이 앉죠.
남자 여자 섞여 앉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조선시대 말에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교회를 짓고 예배할 때 지금처럼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고 그것은 지탄받는 집회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 사회, 역사, 풍습 이것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깨트려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생활 양식에 있어서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 심한 거부감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 시대에 맞도록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교회 칠 때도 기역자로 예배당을 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할 때 전통적인 예배가 있고 아니면 또 CCM이나 복음성가를 하고 바로 설교를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이렇게 전혀 특색이 다른, 색깔이 다른 예배를 동시에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가대가 있고 찬송가를 하고 전통적으로 경건한 클래시컬한 예배를 원하는 분들은 그 예배에 가면 됩니다. 또 복음성가나 CCM 찬양을 하고 율동도 하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은 분들은 또 그 예배를 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전하지만은 찬양이 다르고 예배 순서가 다릅니다. 한 교회에서 1부, 2부, 3부, 4부, 5부 하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예배하는 곳이 한국에 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가면서 꼭 전통적인 예배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유로운 예배를 해야 되느냐 어떤 찬송을 해야 되느냐 어떤 악기를 쓰느냐 그것은 시대마다 다르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은 변화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변화될 수 없는 진리가 있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비진리적인 것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여자들이 기도나 예언할 때 예배 가운데 반드시 머리를 가리우고 해야 된다. 창녀들처럼 남자들을 유혹하는 행동으로 많은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든지 지탄을 받든지 걸림돌이 되는 이런 머리의 수건을 벗어던지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된다.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룩해야 됩니다.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은 정말 복장이나 머리나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거룩하게 단정하게 하고 오셔야 됩니다. 나를 튀기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욕구를 절제시키고 정말 단아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 가운데 참여할 때는 못 부리려고 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만나려고 겸손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으로 참석하시고 또 시대가 감에 따라서 바뀌어야 될 것이 있고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분명히 잘 구분을 해서 바뀌어야 될 것은 계속 잘 변화를 해서 많은 자들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전혀 바뀌지 말아야 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계속 보존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